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산물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구별되어져 있는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독교인들만이 갖는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따 본문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11사단 방책선이 있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에서 패스가 돼야 그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신원조회를 할 때 그 집안에 장로님만 있어도 오케이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제대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 집안에 목사님이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아니, 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태가 됐을까? 오히려 더 기독교인 그러면 그 사람 인정할 수 있어 이러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글쎄래요. 애들 말로 글쎄는 학교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그러면 글쎄 그래요. 진짜 믿어도 되냐 그 얘기예요. 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굳세게 서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태도와 너희의 행동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물고기 모양 기억하시죠? 그 익투스가 그러는데, 이 익투스는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다가 기독교인이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으면 뭘 내밀으면 돼요? 손바닥에다가 붕어를 한 마리 걸어놨어요. 붕어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은 서로 알아보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박해를 겪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 박해가 그렇게 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더 늘어났어요. 아니, 이런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그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박해의 근본 목적인데, 오히려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번창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뭔가 들려주는 이미지네이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서 풍겨지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갖는 어떤 태도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만약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세례문답 하다가
세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예? 아니 뭐 예수 믿는다 무슨 막 개를 받고 아니 뭐 천국에 가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냐? 자,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긴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고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고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고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고 뭐든지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 어떻게 보든지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기독교인으로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을 하는 것이나 정의를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경건성에 있어서나 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나 어떤 매력을 느낀다든지 사랑받을 만하든지 뭐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뭐 해야 돼요?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자랑스럽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숨기고 싶어요. 제가 입은 옷이 이게 로망칼라라고 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전주교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건 본래 이 로망칼라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갖다 입고 개신교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망칼라를 서양에 가면 로망칼라를 입고 시내버스를 타면 누구든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로망칼라를 입고 길을 걸어간다? 지나간 사람이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로망칼라를 입고 거리를 걸어가면 뭐라고 할까요? 예? 아이 그 신부님 그 얘기는 떠나고 에이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독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귀착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참여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옳은 일이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매력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들을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들. 뭘 빼줘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유대교 해당이 없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본래 군사도시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빌립보 지역이 군사도시예요. 근데 이런 군사도시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군사도시에서 언제 복음을 전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 해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넷가로 가서 주일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조장색 루디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피장사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피를 입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시대에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 지금도 모피 입으면 어휴 저 비싼 옷을 입었는데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모피를 입는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졌냐면, 바울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선교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서 뭐라고 했냐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도움이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교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언제예요?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기 위한 4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됐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2년 동안 항소를 해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놨는데, 대개 이 바울 서신들은 교회 문제 때문에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들인데,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러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유대교적,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유오디아와 순디게에게 싸우지 말라고 해라. 뭐 한다고? 유오디아와 순디게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 사람들 때문에 엉망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디게에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고 그에게 보내줘라,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와도 이단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리고 와도 이단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는 신학교도 없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사님도 없어요. 이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왔죠. 첼라 철학의 영혼 불멸설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죠.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죠.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유대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가장 악랄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기독교적인 유대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고 가장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기독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유대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혼돈에 빠져 있는데, 그 당시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했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기독교적인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해라.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냐면 바울을 섬기게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꼭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어떤 때는 이러면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1절 바울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 그 당시는 거짓 교사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과 같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요, 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이제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왜 김장하는 좌우되오신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뭐라 한다고요? 흔히 뭐라 그래? 가슴이 콩쾅콩쾅 하시는데, 왜요? 그만큼 사랑스러워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교회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4차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빌립보의 성에 들렀을 때 빌립의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감금 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선지자도 그랬어요. 띠로 자기를 묶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근데 바울은 가요, 안 가요? 우리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바울이 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나니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갇혀있다. 내가 석방될 것인지 아니면 사형당할 것인지 두 틈에 지금 갈려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부탁한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석방될 것인지 사형에 처해질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야 된다. 진짜. 무엇이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진리는 하나지. 진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원주의 사고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천당 가고, 불교 믿어도 천당 가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천당 가고, 뭘 믿어도 천당 가지요? 예?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진리는 몇 개라고요?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이지 여러 개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길로 가야 된다. 길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리도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언제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누가 봐도 어떤 면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누구여야 돼요? 예?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뒤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를 바라보든지 어느 측면에서 우리를 보든지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참이신 것 같이 우리도 참되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여야 돼요? 진리여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는 남아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럽다는 얘기는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진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요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끔찍한 사건 몇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부산에서 있었던 온가족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가치 혼란이에요. 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진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짜, 진리, 뭐가 진짜야? 돈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진리가 궁구해지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완악해지니까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자기 부모 죽이는 거 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어느 면에서 보나 진짜이기를 바란다. 참이어야 됩니다. 뒤에서 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앞에서 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좌우에서 봐도 변치 않는 확실한 신뢰할 만한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뭘 좋당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이 변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죠. 금을 왜 귀하게 여기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은 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처럼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질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짜여야 된다. 우리 옆사람 손잡으시고 진짜 신앙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뭐야 돼? 진짜여야 돼. 누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삶에나 어떤 면에서 보든지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진짜여야 돼요. 진짜는 세계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진짜는 적어요.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짜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정직해야 된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의식, 높은 윤리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부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짜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짜로 남아있지 말고 진짜 있는데 그 진짜는 항상 정직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정의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참이어야 돼요. 정직, 여러분 참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새 새벽에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면 다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항상 정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예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때가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중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앞따르고 뒤따르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매력적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칭찬이 끊이지 않고 늘 좋은 평판, 좋은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덕과 칭송이 그에게 따라다니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매력적이다. 아, 참 저 사람 멋있다. 아, 저런 이런 사람들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젠틀맨.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누구? 신사라고요?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생각 안 나면 오후 시간에 얘기하세요. 예? 누구? 멋쟁이? 아니, 옛날부터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생각 안 났습니다. 오후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덕목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덕성과 인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냉정하게 한번 자기를 비판해보고 자기 행동을 바로 냉정하게 한번 자기를 비판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바로 잡을 것이 무엇인지 가장 고상하고 실천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고 실천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순종하면서 내게 배운 바 그것을 실천해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